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어느 동네에 4.5하고 5가 살았대잖아요. 4.5가 커요, 5가 커요? 5가 크네. 0.5가 크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4.5를 이리저리 심부름시키고 괴롭게 만들고, 이리 와봐,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야 4.5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이렇게 시키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야, 뭔 일이야? 그랬더니 4.5가 하는 말이, 어제 나 피부과에 가서 점을 뺐거든. 피부과에 점을 빼고 나니까 얼마가 됐어요? 4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날마다 이리 와 저리 와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시키던 5보다가 9배가 형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보다 10배가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말씀 듣다가 점 하나만 빼고 가시면 여러분의 가치는 10배 이상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점 하나만 빼고 가시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둠의 영들과 여러분들을 억눌리던 모든 세력들보다가 9배나 형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점 하나만 빼고 갑시다. 옆에 사람이 다시 오늘 저녁에 점 하나만 빼고 갑시다. 많은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점 하나만 빼고 가면 돼. 그리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제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30년을 목회를 하는데도 아직 멀었는데요. 저는 그냥 저 닭소리에 불과합니다. 꼬끼요 닭소리 듣고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회개하고 일꾼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꼬끼요 오늘 마지막 밤으로 울고 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을 때 식당 이름을 기억하고 온다. 2, 주방장 이름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물어서 알고 온다. 1번, 2번. 주방장 이름 기억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회에 강사가 누구였네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강사가 누구 필요 없고 그냥 금산기독교 연합 집회에 은혜 받았다. 요것만 하면 돼. 식당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 주방장 이름이 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주방장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주방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최고의 주방장이에요. 옆에 사람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네. 서로 이럴 때 서로 다른 교회 성도들끼리 앉았으면 누가 좀 센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다시 싸움은 하지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시죠? 시작. 최고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요. 지금 서울의 유명한 교회 다 그분들 여러분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도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 준비하는 분은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섬기셔야 돼요. 오늘 이후로 강사는 싹 누군지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연합 집회에 은혜 받았다. 요 식당 이름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음번에 그 식당 가면 되는 거야. 내년에도 강사가 누구냐 상관없어. 어느 식당? 금산기독교 연합회 식당. 그 식당에만 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지혜로워야 돼. 자기 삶하고 좀 다르면 안 돼. 365일 밥을 해주시는 그 아내가 밥 해준 거는 감사하다, 고맙다, 맛있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어디 된장찌개 5,000원짜리 먹고 와가지고 이빨을 쑤시면서 아이고 맛있었다고 그러면 주부가 짜증나잖아요.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 소리 한마디 안 하더니 세상에 연합집회 강사 왔다 갔다 그러면 아이고 은혜 받았다고
쓰리발을 가지고 등짝이 그냥 비가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고 두 차례 더 맞아야 되냐. 식당 이름만 기억하세요. 그래 다음 내년에 이 성회가 열릴 때는 어떤 분이 강사가 오시든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열리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유 이게 군연합 집회인데 여기 다 차야지.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또 기어줘가지고 여기 그냥 확 전부 다 들어가지고 이 강당도 차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스탠드 하나 놓고 꽉 차가고 그냥 꽉 차갖고 예배 뒤 통로에 막 앉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군연합 집회인데 이번에는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원래 잘 준비하시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그냥 꽉 차고 통로에 앉고 그냥 전부 다 여기다 꾸룩꾸룩 앉고 아멘 그거 안 돼요? 어차피 뭐 되나 안 되나 아멘도 못합니까? 옆에 사람에게 아멘도 못하십니까? 아멘도 못하시나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옆에 동료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최고입니다. 옆에 분에게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요 최고요. 네. 참 세상에서 볼 때는요 참 뭐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천사 같은 분들 많잖아요. 네. 저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다른 데서도 그랬어요. 야 진짜 모든 분들이 다 귀하지만 그죠? 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 저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 그런 단체에서 섬기시는 분들 요양보호사라 그럽니까? 그런 분들 천사들 아닙니까? 저는 목사지만 돈 준다 그래도 하기가 힘들 것 같아 진짜. 사람들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중증인 분들도 계시고 대소변 받아내려 그러면 아이고 자기 부모라도 힘들잖아. 그런데 다 이렇게 챙기고 닦아주고 섬기고. 야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시나요? 계시고. 난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난 그런 분들 천사라고 그래. 공공연한 그런 얘기 할 때 많아 같이 가. 요양보호사 그분들 천사다. 간호사분들 천사다 진짜. 그리고 또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 천사다 천사. 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천사들. 네.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조금 힘도 없는 것 같고 권력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막 다 그런데 다 천사예요 천사. 옆에 분은 칭찬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집사님이 천사이십니다. 네. 사실은 천사 이상입니다. 그죠?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몸이잖아. 천사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몸인데.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최고인 줄 아시고 그래도 여러분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최고인 줄 아세요. 뭐 허물이야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집안에는 조금 화초는요 조그만 잎도 하나 이렇게 흐트러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손질 보거든. 느티나무는요 부러진 가지도 있고요 찢어진 잎도 있고요 벌레 먹은 것도 있고 그런 거야. 크다가 보면 그런 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장로님들이 귀한 분인 줄 알고 존경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구 장로님 그러지 말고 한번 얘기해 줘봐요.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최고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입니다. 네. 금산 최고. 금산 최고예요. 금산 최고. 여기서부터 부는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을 휘몰아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장로님 누구예요? 김왕수 장로님이라 그랬나? 누구예요? 김왕수 장로님? 아이고 내 기도하시는 거 보고 놀랐어요. 저는 이게 이상하게 습관처럼 기도가 딱 시작되면 시계를 딱 체크를 해.
왜냐하니까 그 전에 헌신 예배를 갔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15분을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어. 설교할 시간이 없어갖고 대신에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끝냈지 뭘. 오늘 제가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니까 딱 2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대중기도는요 3분이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3분 이내로 하는 게 좋다고. 근데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은 기도를 하시면 짧게 한다 그래도 5분이 넘어가. 왜냐하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했다 그러면 1시간, 뭐 권사님들은 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하시는 분들이라 짧게 하는 게 15분이요 그분들이 짧게 하는 게 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딱 제가 시간을 이게 딱 쟀어요. 1분 40초. 그래서 대단하시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분명히 이번에 강조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도에 반드시 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강조하는 이야기 뭐요?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는 연합집회다 보니까 지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은혜 주시라고 또 다 뭉뚱그려고 목사님들 기도 안 빼더라니까. 처음에 강사 목사님 기도하길래 나만 기도하고 빼나 안 빼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강사분들 오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 권사님들이나 헌신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그때 다 기다만 유심히 듣습니다. 내 기도 빼나 안 빼나. 그래 내 기도 빼면 섭섭해요. 어디다가 정신 팔고 담임 목사를 빼먹나 그래. 그래 강사하고 친해라 친해. 강사교회 가라.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는데 섭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누구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님 기도 빼먹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기도 빼먹으면 안 돼. 그 기도 빼먹어. 그러니까 강사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담임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담임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고 짧게 하지만 할 말 다 하시고 기도 드릴까 다 들으시고 그럼 되지 뭐 꼭 길게 해야 되는 게 다 아니고. 그래서 구리원도 여러 번 하셨다더니 센스가 있으시구나. 네, 왕의 수를 가지셨구나. 왕수라고 그래야 돼. 그리고 아이고야 참 또 올 저녁에는 뭐 순서도 많을 수도 있는데 또 뭐 그냥 또 길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더니 쌈박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헌신 예배나 그럴 때 15분씩 하지 말고 아셨지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헌금들을 쭉 드리셨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지금 그냥 제가 한번 이름만 주룩주룩 부를게요. 근데 오늘 헌금이 하나 딱 올라왔는데 보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모르는 척 하는 거봐 이때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하루 천연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한번 드려봅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벌써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딱 헌금 딱 적어 올렸어요. 낮에 보니까 또 우리 또 손 목사님 딱 올리더라고. 목사님들이 여기야 솔선수범하여 막 드린다고 그랬는데 저녁에 보니까 또 한 분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죠. 혹시나 목사님들이 기절해서 자빠지나 안 자빠지나 한 100만 원 하시면은 자빠지나 안 자빠지나 기절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시온교회 안중선 장로님, 최임국 권사님 1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창묵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이 100만 원을 헌금하니까 놀라셨나 봐. 그래갖고 이름을 썼는데 있잖아요. 안중석 장로님, 최임국 장로님 이렇게 써놨어. 권사님을 장로라고 써놨어. 그래 제가 두 분 다 장로님이셔요 부부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기절 직전이었구나. 귀하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시온교회 안중선 장로님, 최인국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김영문 목사님, 제1감리교회 이선희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조국현 장로님, 민경수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고미숙 집사님, 금산성결교회 이영림 집사님, 금산성결교회 허경순 권사님, 제1장로교회 김춘종 황봉래 집사님 가정에서 금산성결교회 김길심 집권사님, 군북교회 강혜선 성도님, 군북교회 한성국 목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한세동 장로님, 그 진산업교회 강연희 성도님, 금산제일교회 이미경 비집사님 이름 없이, 금산장로교회 강상원 집사님, 금산제일교회 이화순 집사님 이름 없이, 금산장로교회 이명은 장로님, 윤석희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김인혜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고봉섭 집사님, 금산제일교회 유영진 장로님, 박계임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이정화 장로님 이름 없이, 금산장로교회 이름 없이 또 이름 없이, 평촌교회 박봉순 성도님, 평촌교회 강구성 권사님, 평촌교회 양헌조 집사님, 별무리교회 강영득 장로님. 우리 별무리교회 강영득 장로님은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용인에서 오셨어요. 용인에서. 너무 짜놔가지고. 용인에서 용인제일교회 옛날에 심호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여기 와 계시네요. 우리 최 권사님하고 오니까 아주 반갑게 또 만났습니다. 진산업교회 강의순 성도님, 이쪽에 또 분요. 네, 그죠. 예. 금산제일장로교회 김현범 집사님, 진산업교회 김태진 집사님, 군북교회 김준영 전지연 집사님, 안산 진산업교회 이름 없이, 금산장로교회 길임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이창섭 권사님, 박정욱 권사님 이름 없이 또 드리고, 풍성한교회 안정현 목사님, 풍성한감리교회 이기현 권사님, 동서교회 이명자 권사님, 금산동서교회 이정자 권사님, 동서교회 이상숙 권사님, 시온교회 김창묵 목사님, 별무리교회 장명수 집사님, 금산순복교회 장영호 장로님, 김경여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정미수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강일권 성도님, 금산순복교회 장하영 권사님, 금산제일교회 한영희 집사님, 영광교회 김병영 집사님, 금산성결교회 고승현 집사님, 시온교회 양옥순 집사님, 시온교회 노신상 장로님, 동서교회 정요석 목사님, 풍성한 감리교회 이양분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이종찬 집사님, 이금희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차재숙 권사님, 그리스도교회 김복순 성도님, 재원그리스도교회 김영분 성도님, 재원그리스도교회 육정숙 성도님, 제1장로교회 길판기 집사님, 허순자 권사님, 금산제일감리교회 이진규 목사님, 금산제일감리교회 이진년 성도님, 장로교회 성화생 권사님, 제1장로교회 신수경 집사님, 금산성일 김일수 권사님, 금산순복교회 박영기 학생 이름 없이, 또 금산순복교회 이름 없이 금산장로교회 이정규 청년, 금산성결교회 안향숙 집사님, 진산교회 전한숙 성도님, 진산업교회 목양순 권사님, 진산업장로교회 김성일 장로님, 비례교회 박상우 장로님, 금산제일장로교회 박남혜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이순애 집사님입니까? 네. 금산성결교회 고정욱 권사님, 금산업교회 전경원 목사님, 진산업교회 정재옥 사모님, 진산업교회 전누리 정년, 진산업교회 전영찬 학생 한 가족인가요? 금산장로교회 김지엽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허봉남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박정석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강여원 어린이, 금산성결교회 박소연 집사님, 금산성결교회 강유준 학생, 금산장로교회 안순남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이보심 성도님, 창평교회 균석권 집사님, 전운선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장현남 장로님, 평촌교회 이선순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배정자 집사님, 경당교회 양철규 장로님, 평촌교회 백영숙 집사님, 금산제일교회 임종진 집사님, 영광교회 박순자 집사님, 금산제일교회 전태병 장로님, 구영숙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이름 없이 한빛교회 김성곤 목사님, 박은혜 사모님, 창평 성결교회 박예란 집사님, 비례교회 이모김 권사님, 비례교회 주길자 성도님, 이명숙 권사님,
창평성역의 조영숙 사모님, 창평교회 이내정 목사님, 금산장로교회 송갑복 장로님, 노선희 권사님, 비례교회 김태로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이봉혜 권사님 이름 없이, 금산장로교회 백수복 집사님, 시온교회 김은빈 청년, 금산제일장로교회 김수남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백정자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김소영 권사님. 예,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액수도 좀 적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40만 원, 또 36만 5천원, 금산장로교회 윤도순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은퇴목사님 강대선 성도님. 물론 지금 이렇게 아마 그렇게 넣었을 텐데 다 일일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금산장로교회 장정훈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조명안 집사님, 김종옥 권사님, 동서교회 황영신 집사님, 전경찬 성도님. 이름을 쭉 부르니까 아유 오래 부르는 것 같지만 자기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부르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러 올려드리는 거니까. 금산장로교회 김근남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김인수 장로님, 백창희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서경남 장로님, 금산순복음교회 김기분 집사님, 복수시온 임창순 권사님, 금산순복음교회 강영애 권사님, 세내교회 문재신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전인호 장로님, 이경순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박남순 집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한용금 권사님 이름 없이, 금산제일감리교회 이순영 집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이애란 청년, 금산성결교회 박은자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김예솔 청년, 금산장로교회 김예은 청년, 금산장로교회 유재열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영광교회 손우정 목사님, 장순조 사모님, 금산장로교회 박선순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박주영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정석란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솔은년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김귀동 집사님, 육영애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박인숙 집사님, 군복교회 전유식 장로님, 허용자 권사님, 비례교회 김은혜 권사님, 이런 데도 이제 액수를 적어 놨어요. 이렇게 36만 5천원. 금산장로교회 조윤길 집사님, 금산성결교회 박범인 집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표혜준 집사님, 이진희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최재원 주희정 집사님도 이렇게 액수를 적어놔. 아마 이름 기도 제목을 주르륵 적어 놓으신 분들은 아마 액수를 안 적어도 아마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 오신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액수를 적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아마 그런 분들은 적으신 것 같고, 아무튼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예물을 정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금산성결교회 김영림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김경화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조근호 집사님, 천유자 권사님, 평촌교회 전호분 권사님, 평촌교회 조영래 성도님, 평촌교회 양문순 집사님, 평촌교회 고복자 권사님, 비례지교회 양채진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이경래 집사님, 금산인데 아마 밑에 네모가 바빠갖고 네모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네. 금산제일성결교회 홍봉남 집사님, 금산성결교회 김옥자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전경희 권사님, 상옥 1, 2 이재순 집사님, 여기는 여기 위에 있네. 금산제일장로교회. 저는 또 동네 이름만 써난 줄 알았더니. 금산장로교회 이대선 어린이, 금산장로교회 박병숙 권사님 이름 없이, 또 이름 없이, 또 이름 없이. 이름 없이가 이거는 아마 안내위원이 자기가 들고 있던 봉투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름 없이가 아니고, 우리 이게 안내위 헌금위원이 자기 들고 있던 봉투 그냥 왕창 보내놨네요. 제가 워낙 시간이 많을 줄 알고. 금산제일장로교회 박찬중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최정관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황정래 권찰님, 금산장로교회 길도형 청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2022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3년을 주셔서 새해의 하나님의 역사에 수종드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생명과 주신 육체와 주신 시간과 주신 재능과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인데 주의 일 하다가 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갈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지만 다 포기하고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오늘 저녁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보다가도 저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적게 드렸을 때도 가부의 두렵처럼 자기 생활비를 다 드리는 그런 정성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을 다하여 한번 힘써 순종해 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한 거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겸손한 거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주의 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재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고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들이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쓰고 싶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 없도록 주님이 먼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저문을 들어오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의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들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곁에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산 땅에 불신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곳에 이렇게 모였지만은 내년에 모일 때는 강대상에도 차고 넘치게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모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부는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게 하시고 금산 땅에 기독교 연합회를 통하는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휩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교회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증거되는 곳곳마다 질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신적으로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과 모든 사업장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리켜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로구나. 당신과 함께 등 돌리다가는 안 되겠구나. 함께 친하자고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마지막 밤입니다. 주님, 연약한 종의 학자의 입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식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좌우지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할 말이야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어차피 제가 다 못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30년 가르쳐도 다 못 가르치는데 제가 뭐 금방시 이렇게 여기서 다 가르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꼭기요 그리고 갈 거니까. 이제 배우는 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인데 배우시면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떻다고요? 최고다고. 이럴 때는 좀 최고로 좀 세게 잘 얘기를 해야지 그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떻다고요? 그럼 이런 거를 왜 두 번씩 가르쳐서 합니까? 시간 바빠 죽겠구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그럼 진작에 두 손 들면 안 되겠어요? 꼭 그렇게? 그런 걸 뭐 시켜서 합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하는 거죠. 누가 최고? 참,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한번 시험 들은, 그래도 시험 안 들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아유, 어디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시더니 느닷없이 그 중에 앉은 분 누구요? 일어나봐. 그렇게 딱 우리 여성도가 하나 일어났어요. 집사요, 권사요. 그러니까 권사입니다. 그랬어요. 권사님,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이름 대봐.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이름을 뜨끄덕 대버렸네. 그러니까 갑자기요 성도들이 싹. 근데 그분은 평소에 이거는 저를 최고로 말하는 사람이요, 너도 나도 제일 오른팔처럼 여기는 사람인데 여기는 아니었더라고. 그래, 뭐야 이게? 오늘 저녁에 낮 공부인데 오늘 저녁에 이 성도들 전부 다 떡 돌려 그랬어.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전 성도 몇백 명 떡 만들어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떡할 시간도 없구만. 대신에 시원찮으면 이번 주일날 떡이라도 돌려야지 뭐. 어떤 목사님이 최고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저 뒤에 하얀 옷 입은 분 있죠, 마스크 쓰고. 앞으로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 시간이 없어. 빨리 나와. 사람이 기왕이면 이렇게 막 시원시원. 내가 봐도 그냥 기분 좋아갖고 용돈 드린 거예요. 지금 돈이 몇만 원이 안 아깝다니까 이게. 다시. 지금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수만 명 있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최고? 우리 그냥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를 어디다 갖다 빼먹은 거야? 다시.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최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위층에 앉으신 게 문제야. 저분은 지금 용돈 받을 만해. 벌떡 일어나가고 이랬거든. 근데 2층이라 내려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꽝이야. 아이고, 아까워라. 저분이 밑에 앉았으면 용돈 딱 받았지. 딱 용돈감이야. 그냥 앉았다 말고 이런데 다 뭐 당장 용돈감이지. 조금 전에 팔만 잘 들어도 용돈 드렸는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드리지. 근데 내려올 시간이 안 돼. 2층에 앉은 게 한이여. 아이고, 참나. 하여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평생 이제 남은 생에 살아야 되는데 뭘 하고 사는 게 최고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의 핵심이 예배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야기의 내용이 성경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구약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신다 수천 년 동안 얘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오신 이야기가 사복음서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신 뒤의 이야기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그걸 시간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 수천 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던 이야기가 33년에 딱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진짜로 오신 게 33년이니까 그 수천 년의 이야기가
33년에 초점이 맞춰지고 33년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의 내용을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야기하고 12살 때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3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30년 이야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수천 년의 예수님 이야기가 오신다고 하시던 이야기가 이 땅에 33년에 딱 초점이 맞추어지더니 33년 중에서는 3년의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야. 근데 3년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인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일주일에, 그러니까 3년 중에서도 일주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요. 복음서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일주일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총 복음서 89장 중에 26장이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의 이야기가 33년에, 33년의 이야기가 3년에, 3년 중에는 일주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론가 향하여 탁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 향한 초점이 어디겠어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뭐가 섰어요? 십자가가 섰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것이 골고다 사건이잖아요. 이 골고다 사건,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내놓고 예배를 드린 그 사건 하나로 우리 인류에게는 어마무지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더러운 옷과 같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가 바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소유가 바뀌어요 빈털터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놓고 예배한 그 사건 하나, 예배 사건 하나로 우리 인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예배예요. 그리고 교회의 그 사명이 예배예요. 교회의 주로 4대 사명, 또 기능,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뭐겠어요? 예배. 두 번째 교육. 셋째 전도. 넷째 친교 및 봉사. 이게 이제 교회의 4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전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 사명입니다, 전도가 사명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100점이 아니라고. 전도가 사명 맞다니까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전도는 예배할 자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예배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들을 보세요. 거기에 나를 위하여 지금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목적대로 잘 안 쓰이면 안 되는 거죠.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증폭이 안 되면 여기다 거치장스럽게 놔두게 해서 자꾸 손 움직이려고 할 때 부딪히는데 내버려버리지. 오늘 우리를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줄 알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요단강 건너고 강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종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를 모델로 보여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우리가 죄의 종 되었을 때, 홍해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오. 세례받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예표를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건져낸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러면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섬기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불러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 죄에 빠져 죽을 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예배하라고 불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전도가 교회 사명이고 전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우린 전도만 사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예배에 대해 별로 얘기 안 하시던데요. 그렇게 중요한데요.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예배 잘 할 줄 알고 그냥 의뢰익 놔놓고 그 다음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의뢰이 잘하는 거니까 기본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참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 속에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축구 감독은요 축구 잘하는 사람을 찾고요, 농구 감독은 농구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아. 예배자를. 그것도 그냥 예배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 무조건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온전히 안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라고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까요? 낙제 예배도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지요. 이야, 진짜 우리 성도들이, 나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성도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생각해. 이 간이 부은 정도가 아니고, 간이 부으면 뭐 좀 아프겠지만 간이 부은 정도가 아니라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배라고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뭘. 안 그래요? 벌써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죄에 빠지잖아요.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둘이 제사를 지내는데 50%야 50%.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도 여러분 52주니까 좀 땡땡이 치는 사람은 난 예배만 드려가지고 52번일 거고,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104번일 텐데 여기에 예배를 104번을 안 드린 사람은 아멘을 준비하세요. 2022년 동안에 104번의 예배를 안 드리신 분, 일단 횟수로 따져서 104번을 안 드리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을 같이 나오신 분들이 아멘을 하지, 아이고 내가 아멘을 세게 하면 내가 안 나온 줄 착각하겠지, 그러지 말고 아멘을 세게 해야 지난 그 1년 동안에 결석했던 사람도 용기를 내갖고 아멘하고 회개를 할 거 아니요. 같은 식구끼리 말이요. 다시 작년도에 104번 예배를 주일, 낮, 오후 혹은 저녁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104번 이 예배를 다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예배하라고 창조해놓고 예배 드리라고 구원시켜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연속극 본다고 스포츠 텔레비전 본다고 빠지고 말이요, 잔치 먹으러 가고 빠지고 뭐 인삼축제 한다고 빠지고 말이요. 별꼴 다 보니 진짜 나마.
여기 또 에버랜드 놀러 온다고 빠진 사람 없어? 그냥 자동차 빵꾸가 나든지. 그럼 못 써요. 옆에 본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 세게 해줘요. 이럴 때 지난 주간에 1년 동안 예배 빠진 사람이 가슴이 찔려갖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다시.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시작.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 또 오랜만에 또 한번 오자 그래갖고 교회 왔더니 또 목사님이 예배 빠졌다고 또 막 야단만 신나게 맞았네. 오랜만에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이고, 저는 야단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제가 뭐 할 일 없어 용인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소리 빽빽 지르고 가겠어요? 좋은 소리 하고도 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러니까 근데 예배를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쫙 이제 나가면 이제 이거 하나씩 이렇게 제품을 부속을 끼워가지고 쫙 마지막에 다 완제품이 되었다고 하면 검수관이 검사를 하잖아요. 다 테스트하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완전한 제품이 되면은 포장해가지고 매장으로 보내고, 불량품은 쓰레기통으로 보내든지 저쪽으로 다시 고치든지 하려고 빼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2022년 지나가는 동안 1년 동안 104번의 예배 중에 몇 번의 예배가 합격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지, 몇 번의 예배는 불량품 예배로 쓰레기통으로 갔을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아예 그런 생각을 자체를 안 한다니까. 왜 심각해 진짜. 이제 금산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되지. 예배가 최고 중요한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잘 살 수 없고요, 바깥에서 잘 사는 만큼 예배가 안 돼. 바깥에서 개떡같이 사는 사람이 예배가 온전히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예배가 온전히 안 되는데 바깥에 가가지고 말씀대로 잘 살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말 예배가 온전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매력이 넘치니까 그것도 많지만 참 놀라운 것은 마땅히 할 일인데도 상을 주세요. 자식이 부모님 섬기는 거 마땅합니까? 안 마땅합니까? 대답이 그 정도일 정도로 마땅하지밖에 안 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섬기기 마땅합니까? 이걸 질문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만 몇 분이 마땅합니다. 진짜 부모를 섬겨야 될 젊은 사람들은 어금니 깨물고 가만히 앉아갖고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자식이 부모님 섬기기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진작에 그러지 꼭 두 번 말하지 마라. 시간 없어 죽겠구만. 한 번만에 하고 지나가야지. 그죠? 안내 말하니까 그쪽에서 세게 빡 해봐봐. 그러면 닮아서 하겠지. 안내하다 자리 없어갖고 그 앞에 오셨으면서. 진짜 참 안내위원들 감사해요. 아이고 시간마다 아이고 참. 그래도 감사한 줄 알아요. 이거 연습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건강할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낭창낭창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안내도 안 해보시면 몰라요. 계속 웃으면서 안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죠? 계속 나갈 때 계속 웃잖아? 여기 근육강직 일어나. 그죠? 안내 처음 하는 사람은 안녕히 가세요. 어서오세요. 한참 한 30명만 지나가잖아요. 여기가 근육강직이 일어나. 여기가 굳어. 아파. 그럼 옆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힘든 분들인지 아세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안내위원이 뭐 어쨌네 저쨌네, 그냥 반창고로 입을 붙여버리든지 해야지. 그냥 막 좌우간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한다고. 그래도 뭐 음료수 한번 누가 안 사다 주지요. 봐봐. 그냥 참. 근데 어쨌든 한 번에 잘하자고요. 시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는 건데 복을 주세요. 우리가 예배가 마땅히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배 잘 드리셔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셔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예배 잘 드리고 복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예 100세의 아들 하나 주시더니만 아유 주셨거든 빼지를 말든지 100세의 그것도 주셔놓고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남의 일이라고 별것 아닌 것 생각하지만 본래 남 대수술보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거요. 그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아이고 뭐 다른 사람 뭐 어디 수술하는데 아 요새 의술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만 한 번은 어디 우리 연합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급하게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으니까 목사님 막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 거. 그래갖고 웬일이라니까 막 병원이래 병원 막 그래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지금 막 저거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뭔 일인데 맹장 수술이란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오잖아. 옛날에 뭐 다른 사람 막 대수술 들어가는데 뭐 아이고 요즘에 의술이 좋아가지고 뭐 괜찮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맹장 수술인데 막 다 죽은 소리 그래가지고 거기다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멀리 있는 사람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묵상 기도가 돼요. 통성 기도를 돼요.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여. 내가 용인 시장 지나가다가 그 시장 통해서요 거기서 소리 내서 기도했네. 아니 저쪽에 병원에 있는 사람은 제가 소리를 내야 기도를 들을 거 아니요. 나 지금 시장통이라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시장통이라고. 어제거서야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데 시장통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다른 사람 지나가면서 저 미쳤나. 그래 미쳤거나 말았거나 미쳤나 그러거나 말았거나 우리 성도가 최고지 뭐 어떡할 거야. 뭐 내가 미쳤다 소리 듣거나 말거나 우리 성도 뭐 마음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은혜 입는 게 중요하지 뭐.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때는 나도 뭐 부끄러운 것도 모르겠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수술 잘하게 의사 선생님 붙잡아 주시고 막 옆에서 돕는 간호사 선생님들 아이고 한참 기도하고 눈 뜨다니까 눈 뜨고 나니까 살짝 주변 사람들인데 약간 거시기 하기는 하더라. 그래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다른 사람 수술 들어갈 때는 뭐 엄청 용감한 척 하더니만 자기는 뭐 영장 수술한데 막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고 막 그랬다. 우리가 그래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시를 받은 것은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라고요. 그걸 지금 뭐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거꾸로 들어 피를 다 쏟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각을 떠요. 그러니까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불에다가 올려서 제단에 올려서 다 살라서 향기를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거는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여러분 주머니 들어는 나는 아무 상관없고 주머니 들어는 돈 10,000원 20,000원도 우리가 어떻게 누굴 주거나 하려 그러면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 100살에 얻은 아들 그것도 외동아들을 하나님 앞에 멀리 신부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번제를 드린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가득 차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당장 해라 그러면 엉겹게 바바박 그래놓고 나중에 후에 땅을 치고 후에 할 때 할 값이라도 해보겠지만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부엘세바에서 거기 저 모리아산까지는 약 60km.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루만 힘써서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뭐 도로가 빡빡 뚫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꼬불꼬불 내를 건너 산을 넘어 들을 지나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도 장작도 들러매고 그렇게 가니까 한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 얼마나 갈등이 됐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제사를 지내 마라. 차라리 한 번만에 하면 안 한다 된다 막 끝내버리면 되는데 3일 동안 가면서 계속 하면서도 고민하고 하루에 가다가 다 못 가고 가다 중간에 또 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에 잠을 자는데 옆에 아들은 누워갖고 자기가 재물인 줄도 모르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밤하늘은 별이 총총한데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고민하고 가는데 갑자기 또 아들이 묻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입 다물어라 이놈아 네가 재물이다. 차마 그 소리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다.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새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걸어간들 세상에 뭐 나무가 보였겠어요? 꽃이 이쁘게 보였겠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제 3일길을 갔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인들이 같이 따라갔는데 그 하인들 같이 데리고 올라갔다가 아들 잡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주인어른 이제 100살이 넘었더니 어떻게 머리가 이상해 치매가 걸렸어요. 아이고 아들이에요 아들. 말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고 제사 지내고 올구만 이래갖고 아들하고 둘이 올라갔어요. 제단 이제 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잡았어. 이삭을 묶어가지고 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렸으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거기 보면 세 단어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22장 1절 드리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드리라 그랬더니 그 드리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까지도 드린 거야. 까지도. 여러분은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뭐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독자까지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뭐까지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요만한 시간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깝고 내 조금 재능 하나 드리는 것도 그거 뭐 재능이라고 또 포함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조금 드리는 것도 발발발발 떨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아들 그것도 번제로 드리는 일에 독자까지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산 땅의 성도 여러분이요, 이 지역에 흩어지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예배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예배 합격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합격 도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합격 도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합격 도장 받으세요. 합격 도장. 그랬더니 합격 도장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자식과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대적의 문도 얻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에게 복을 줘요.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자손에게 복을 줍니다. 12지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시편 105편 말씀을 읽어보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그래요. 저는 시편 105편을 읽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105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종살이 살다가 이제 이렇게 열지양과 함께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야기와 함께 광야를 지나는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또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도 반석에서 샘물 나서 먹게 하시고 사냥하지 않아도 메추라기들이 날아와가지고 먹게 하시고 그럼 뭐까지 해야 아멘을 하실 거요? 여러분이 빵을 하게 짓주는 게 차라리 아멘이 빠르겠네.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주시고, 이야, 건조 지역에는요 태양이 쫙 비칠 때는 뜨거워 죽고요 그늘만 지면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천막을 쳐가지고 낮에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야, 엄청나게 40년 동안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식구들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양식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네. 여기 지금 금산 그 군민이 몇 명이라고요? 5만. 여기 있는 분 한 끼 식사하려고 그래도 참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산 군민이 5만 명이면요, 아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20살에서 또 50살까지 장정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 전쟁할 만한 용사들만 해도 60만 3,550명이요. 금산 시민의 12배.
12배. 놀래지도 않은 거 봐봐. 웬만한 거 안 놀래. 야, 너 금산 인상값이 비싸가지고. 하여튼 뭐 별로 안 놀래, 자오간. 뭐까지 놀랬는지 난 모르겠네, 자오지간. 여기 한참 살아봐야 알아야. 뭘 얘기하면 놀랬는지, 자오간. 이 군민의 12배가 되는 사람만 해도 장정이고, 그런데 전체 애들과 여자들 다 합치면 보통 학자들이 250만 명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 이제 놀라시군요. 아이고, 이제 또 그래도 접대용 많이 늘었습니다. 리액션이 약간. 근데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래 좀 반응이 있어야 돼. 가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시험 들어요. 뭐 강사 용인에서 왔을 때는 뭐 아멘 이렇게 썼더니만 이러면 또 시드하게 생각해서 시험 든다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아멘 잘하십시오. 아멘 잘하시라고. 저는 뭐 아멘 하라고도 막 그러지만 여러분 당신 그 소리도 안 하시면서 괜히 마음에 섭섭해. 그까지가 아멘이 뭐라고 하면 되지 그거를 안 해가지고 섭섭하게 만들어 그래.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25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한 끼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심지 않은 과목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땅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배고편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이야, 그 말씀을 읽는 데 있잖아요. 저게 써놨네.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세상에 그 25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고 지내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리아산에서 예배에 합격 도장 받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합격하십시오. 예배에 합격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 덕분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옛날에 2023년에 그때 있었던 그 할머니 덕분에 너들에게 복을 주노라. 그때 있었던 너 할아버지 아무개 덕분에 내가 복을 주노라.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에 합격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세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담임 목사님들인데 앞으로 들어요. 이제 듣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배 되게 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 이삭이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삭아 일어나거라. 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 나무 짊어지고 가자.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나무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재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단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믿고 또 꺼벅꺼벅 나무 짊어지고 가는 거야 이제. 근데 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이제 제단을 딱 쌓습니다. 자기는 빨리 아버지 제사가 되달라고 열심히 쌓겠지. 열심히 단을 쌓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빨리빨리 단을 쌓고 싶겠어요? 천천히 쌓고 싶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빨리 단을 쌓으면 얼른 잡아야 되니까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뭔 줄도 모르고 이거는 또 아버지 돕는다고 빨리빨리 쌓네. 아들이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쌓잖아. 아이고 말도 못하고 이놈의 자식아 그거 제단이 다 쌓이면 네가 빨리 죽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 쌓는 거야. 막 딱 쌓았어. 제단을 딱 쌓는데 시간이 됐습니다. 이삭은 이제 다 싸면서 봐도 어디에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소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딱 덤비더니 끈으로 자기를 묶는 거야. 야, 이때 이삭은요 짧은 시간 몇 초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지나면 끝났어. 뭘 선택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지금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3일길을 왔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물이에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물이야. 아버지의 제사가 되려면 자기가 제물이 되어줘야지요.
좋은 말로 말해서 재물이 되어주는 거고, 다른 말로 솔직하게 그냥 깨놓고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지요. 아버지의 제사가 되려고 하면 자기가 죽어야 돼. 만약에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 버리면 아버지의 제사가 안 돼요. 3일씩이나 제사를 지내러 왔던 아버지의 제사가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제사를 망칠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줄 것이냐. 요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네, 죽어준다니까 감사하네. 청년이에요. 눈 돌리는 거요. 두 번째 줄. 오고. 청년? 오. 이삭과 같은 상황이 됐다. 튈 것 같아, 잡혀 죽을 것 같아. 대답 못하네. 대답 못한다는 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데 그걸 끝났어. 벌써 붙잡아버렸다고. 지금 오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튀려면 잡히기 전에 튀어야지. 오래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순간적 판단이에요. 순간적 판단. 내가 살고 제사가 어떻게 되든가 말고 내가 살 거냐, 아니면 제사가 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죽을 거냐, 튈까 말까. 그거는 한 5초 안에 결정해야 돼. 예? 예, 죽으면 산다. 그 살 걸 생각하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네. 그래도 그죠? 뒤수가 있네. 그리고 뭐 앞에, 아니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은 연세가 높으시니까 어차피 죽을 때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을 각오해도 뭐 괜찮겠죠. 이삭은 막 청년이었어, 막 그때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야, 지금 진짜 그렇게 고민스러운 순간인데, 이삭은 어느 쪽을 선택하냐면, 아버지의 제사가 제사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죽기로 작정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내놓은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 두 번째 흉년인데, 옛날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거든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거든요. 가나안 땅에 흉년 드니까. 그러면 옛날에 아버지가 내려갔던 소문도 들었을 거고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 이삭도 흉년이 들면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려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는데 100배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양을 키우는데 새끼를 턱턱 낳는 거야. 그래갖고 점점 짐승의 때가 많아지면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은 있잖아요. 샘은 시냇가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물이 나니까. 자기가 물이 나는데 뭐 일부러 시냇가 찾아갈 거 있어요? 자기가 물이 나는 셈인데. 여러분, 오늘 복의 근원이 되시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흉년들의 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 게 아니라, 흉년이 여기에 들었지만, 이 땅이 흉년이지만 상황상 흉년이 문제가 아니고,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농사가 안 되고 곡식이 안 되든가 말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삭은 농사를 지는데 100배를 얻는 거예요. 예, 예. 겨울에 추워갖고 벌벌 떠는 사람도 있지만, 겨울에도 덥다고 외투까지 벗어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포근해갖고 난로 앞에서. 그럼요. 여름에 더워갖고 땀 필필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에어컨 앞에서 오히려 외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이고 금산 뭐 살기 힘들어, 다른데 이사 갈까봐, 다른데 더 힘들어요. 옆에 사람에게 금산 땅이 좋아요. 시작. 금산 땅이 좋아요. 지금 섬기는 교회와 함께 뼈를 묻읍시다. 시작. 지금 섬기는 교회와 함께 뼈를 묻읍시다.
다른 데 이사 갈 생각 하지 말아요. 시작. 다른 데 이사 갈 생각 하지 말아요. 목회하다가 보면요, 이사 간다는 말만 들으면 뭐 간이 출렁 떨어진다니까. 목사님이 이사 가요. 어디로? 이 옆 동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사 간다는 말을 할 때 이사 간다는 말부터 하지 말고 어느 동네라는 그 동네부터 말을 하라고. 간 안 떨어져도 될 일인데 간 떨어뜨렸다가 다시 쭉 끼우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옆집으로 이사가, 옆집이라는 얘기부터 하면 되겠는데 이사가요. 어디로? 옆집으로요. 이미 간 떨어졌다니까. 충격을 받았어. 이미 스트레스 팍 받았다니까. 여러분 알아요? 목사님들 마음을. 성도가 하나 멀리 이사 가잖아요. 딸 시집 보내는 것보다 더 마음이 힘들대. 이런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냐고. 이 양반들이. 성도 떠나는 게 딸 시집 보내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내가 왜 더 힘들대요 이렇게 말하냐 하면요, 제가 딸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래요. 딸이 있어 왔으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딸이 없어갖고 시집을 안 보내봐갖고 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 말씀만 들은 건데 그러시더라니까. 네. 그죠? 딸 있는 집은 알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좋은 줄 알고,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zet을 짓게 싸우고 이런 것처럼 나는 다 같이,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아. 그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야, 여러분 별교회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별교회가 없어요. 베드로가 목회하던 그 교도도 예루살렘에도 문제가 있고요,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들도 문제가 있고요.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 별교회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나는 금산땅 싫어. 그런 사람은 딱 한 가지 갈 곳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로? 포곡으로 오셔. 포곡 말고는 다른 데는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뭐 기왕이 오시려면 포곡으로 오시고, 안 그러면 절대로 다른 데 없어요. 근데 포곡도 만만치 않아. 제가 금산 와보니까 금산이 좋아.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진짜 참 다니다가 아이고 여러분이 덕분에 이렇게 참 좋은 숙소에서 자게 됐어요. 여기 안내하시고 찬양하시고 방송에 밥 사주시고 뭐 안내하시고 막 찬양에 여러분 많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막 숙소 뭐 인삼 호텔인가 뭔가, 아이고 나는 뭐 10여 년 이상 사이에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나는 생각해. 진짜요. 보통 호텔 가면 그 위에 냉난방이 위에서 나와. 바람이 이래 나와가지고 추우면 틀어놓으면 계속 난방 그 바람이 막 나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클클하고, 지금쯤 되면요 제가 막 목이 쉰다니까. 저녁에 목이 자꾸 상하니까 마르고. 근데 여기는 온돌로 돼가지고 뜨뜨 뭐 바람이 불 필요가 없어. 분당이 아니요. 바람이 분당 안 불어. 고요해 그냥 금산은. 그 진짜 저 호텔은요 진짜 또 자고 싶은 호텔이요. 정말로 좋았어요. 혹시나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이 또 강사 목사님 뭐 그냥 호텔이 좀 부실해가지고, 안 부실했어요. 정말로요. 저는 다른 데 어디 갈 때 저 호텔 방 가지고 가고 싶어요. 진짜 좋았어요. 정말 이 바람 나오는 데는 정말 목 불편하거든요. 진짜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바닥 그 난방이에요. 바닥 온돌. 이야, 뜨뜨. 얼마나요? 그거 가지고 오늘 밤에 안 올라가고 자고 가려고 그래. 자고 내일 새벽에 가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가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비록 여기 흉년 들었지만 내가 복 주면 되니까. 네 아버지가 예배에 합격했고 너도 예배가 예배되게 했으니까 내가 복 주면 되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면 되지. 남들은 다 비리비리로 힘드는데 내가 주면 되지. 그래서 흉년에 100배 얻게 하시고 새끼 척척 낳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야,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예배 되게 하십시오. 안내위원 서는 거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겁니다. 네. 처음 오시는 분이 여기 더구나 뭐 연합집회라면 처음 오는 교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할 때, 그럴 때 안내위원이 여기 가세요. 그럼 딱 얼마나 아주 그냥 교회들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안내위원이 서는데, 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앞으로 연합집회 하실 때는 있잖아요. 연합회에서 하든지 그 교회에서 준비를 하시든지 이만한 그 바구니를 준비하신 다음에 선글라스를 한 줘도 한 200~300개를 준비를 하셔야 돼. 안내위원들이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처럼 광채가 나가지고 눈이 부셔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올 때 선글라스 다 끼고 이렇게 끼고 들어올 수 있도록 선글라스를 놔야 될 수준이요. 그렇게 참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이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거거든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오고 화장실 안 갈 사람 있어요? 가잖아요. 화장실에 갔더니 세상에 지린내는 많이 나고 냄새는 나고 여기저기 막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 돼 있다. 볼일 안 볼 수는 없겠고 들어가면 찝찝해가지고 찝찝한 데서 볼일 보고 나오면 그 찝찝한 마음이 계속 남아가고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화장실 청소하면 한번 하는 거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겁니다. 토요일에 나오셔요. 의자 한번 닦는 거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청소를 한 6개월만 안 해보십시오.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지난주일에 나와 앉았던 사람 엉덩이 자국이 여기저기 있는 거야. 그럼 오늘 왔는데 내가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세상에 참 그렇다고 손수건하고 탁탁 털 수도 없고, 아유 또 먼지 안에 서가지고 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앉기는 앉아야 되는데 먼지가 뽀았으니까 그게 앉기가 거북하고 엉덩이 3분의 1만 걸치고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빨리 예배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들지 예배가 되겠어요? 토요일 날 나오셔서 걸레 한번 닦는 거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꽃꽂이 하나 갖다 놓는 거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방송실에서 이름 없이 빛도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중간에 삑소리만 한번 나면 인상 빡빡 쓰는 그런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저분들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거예요. 차량으로 차 한번 운전해 주는 거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자리부터 차례차례 앉아주시는 것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거예요. 앞에 뻥뻥뻥뻥 뚫어놔놓고 그렇게 예배 인도하려고 그러시면요, 목사님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셨을 때 저 구석구석부터 앉지 말고 앞자리부터 앉으시라니까. 앞자리부터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석 잘 앉아주는 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좌석을 어떻게 앉느냐면, 내가 딱 들어왔을 때 내 뒤에 더 이상 사람이 안 왔을 때, 내 뒤에 아무도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균형이 잘 잡는 자리에 앉는 게 제일 잘 앉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저 구석에 앉는다든가, 그건 예배 자리를 잘못 앉은 거야. 그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예배 준비하는 거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걸 다 일일이 얘기하고 하지 못하지만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일, 이삭은 예배가 예배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열에는 이런 이야기들은 목숨까지 내놓을 이유도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사실은 그것들이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배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와 복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자식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 모습들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 복장도 좀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뭐 겨울에는 그런 대로 또 뭐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좀 정성스럽게 좀 이렇게 잘 갖추어서 나와요. 꼭 비싼 걸 입으라는 게 아니라, 뭐 겨울에는 그런 대로 또 저런 데도 아니에요. 여름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 어디 잠자리 날개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그래 앉았으면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 그분이 계속 설교는 귀에 안 들고 예배 시간 내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복장도 좀 갖추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양대에 집중하지 말고 저렇게 찬양드리는 찬양대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지. 아유, 저 집사님은 뭔 귀걸이를 무슨 손잡이를 달았나. 그런 거 보지 마. 손잡이를 달았든지 뭘 달았지. 나 그냥. 저 집사님은 지난 주일에는 아이고, 그냥, 파마를 막 이렇게 했더니만, 지난 주일에는 또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고 쫙 폈더니만, 오늘은 또 부메랑으로 꼬았네. 또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또 그냥, 다 같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도 있지. 오여, 그냥. 그런 거 놔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고,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그런 걸 봐요. 뭔 넥타이를 맨나. 목사님 넥타이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라. 찬양도 좀 정신 차려서 불러요.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대은아, 아빠가 시장님 위문을 한번 갈라 그랬다. 우리 시장님 얼마나 시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냐. 그래서 목사님이 아빠가 시장님 데 가서 내가 위문해서 노래를 한번 부르라 그래.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 어떨지 한번 들어봐라. 이제 그 시장님이 고향해봄 노래를 좋아한다 하니까 내가 가서 한번 불러줄게. 너의 사랑 고향은 꽃피는 창고. 이렇게 부르면 시장님이 뭐라 하실 것 같으냐. 그러니까 채우세요. 그 초등부 애가, 유년부, 그러니까 학생 애가, 그러면 시장님이 치우세요! 바쁠 때. 그럴 것 같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세상에 시장님이라도. 그러면, 바빠요, 바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찬송 불러봐야 딸랑 4곡 정도 부르잖아요. 3곡이나 4곡 부르잖아요. 그걸 그냥, 주여 내게 성령으로. 그러다가 집사님 예배 마치고 저 어디에서 만나. 주만하게 채우자. 그 스리퍼로 등짝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저보고 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맞아야 된대.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그랬으면, 저 목사님은 저렇게 버가면은 스리퍼로 때린다 그러냐. 제가 때린다 그러고 여러분이 때린다 그런 거요. 내가 그냥 물은 건데 여러분이 대답하잖아. 딸랑 4곡 부르는 거 좀 힘써서 불러요. 벚꽃놀이 가고 단풍놀이 갈 때는 버스에서 운전기사 곤란하니까 고성방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흘러간 옛 노래는 흘러가게 두지 뭘로 갈쿠리로 또 건져가지고 목에 핏대가 서도록 부르잖아. 이렇게 찬송가는 찬송가 안 부르면 부르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소리로 부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건 또 알아갖고 또 따라하는 거 봐봐. 이런다니까. 아이고, 진짜. 정신 차려서 예배해요.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서 찬송하고 복장부터도 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해가지고 말씀 증거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부터 와가지고 차례로 비행장에 나갈 때는 3시간 전에 나가잖아. 단풍놀이 갈 때는 막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거 입고 가고 저거 입고 갈까 아침 굶으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김밥 사가지고 이렇게 잡수고 나가면서 그냥 왜 주일날은 지가 가는지 몰라. 새벽기도 혹시 주무시다 나오면 지가 갈 수도 있지 어쩌다가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일어나는 건 어찌고. 수요일날은 또 이해돼요. 일하러 갔다가 오시니까. 근데 주일날 난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은 도대체 왜 늦게 오시는 거요? 이 연사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성질도 못 내요. 시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자기를 또 친대나 어쩌네. 내가 할 일 없어갖고 성도 칩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진짜 안아줘도 시원찮고 얼마나 이쁜 사람들인데 늦게 와도 이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늦게라도 안 오고 도망 안 가고 온 것이 감사하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새벽 기도 나가고 막 피곤해갖고 졸아가지고요 그래 미안해가 아니라고. 새벽 기도 나와갖고 조는 사람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왜냐하니까 저렇게 졸리는데도 나오셨구나 생각하면요 진짜 가슴이 뭉클하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목사가 안 돼갖고 나가면 자꾸 졸아갖고 아이고 민망스러워.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졸아도 나오는 게 감사해 그냥. 네. 그냥 졸더라도 나오세요. 졸아도 나와서 졸아 그냥. 그 졸다 그래도 한마디는 듣겠지 뭘. 은혜 계시면 이렇게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눈뜨게 해요. 제가 한 번은 부흥회를 간 데 있잖아요. 2층 교회예요. 2층 교회인데 3분의 2 지점에 기둥이 하나 크다는 게 있어. 그래 기둥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만 예배가 설교를 하는 중간에 또 오셨어. 오시자마자 기둥에 머리 딱 대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진짜.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분이 은혜가 안 되잖아. 그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 근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눈을 사르르 뜨시더라. 그러더니 또 조금 지나니까 고개를 채우더니 조금 지나니까 말씀 듣더니 그날 말씀에 은혜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식사 대접받으라니까. 그래갖고 그때 용봉탕을 대접받았어요. 그때 당시로 오래됐는데 그 용봉탕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1인분에 그때 당시로 10만 원이나 뭐 그러면서 그걸 사주더라니까. 세상에나 그리 용봉탕을 먹어봤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가 너무 피곤한데 목사님이 자꾸 부흥회니까 나와야 된다고 자리라도 채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목사님 민망해갖고 나왔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오면 기둥대고 자려고 그랬대. 그래 강사 목사님이 그 좀 똑바로 앉아요. 그러면 성질 나갖고 일어나갖고 집에 가려고 그랬대. 근데 강사 목사님이 자기 깨우지도 않고 그냥 열심으로 말씀 전하는데 너무 재미있어갖고 눈 뜨고 은혜 받아갖고 밥 사준다 하더라. 진짜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좀 그런 정신적 자세를 잘 갖추어 갖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는 우린 자꾸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고요. 사실은 예배에는 은혜 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받는다는 의미의 단어는 하나도 없어. 다 드리다, 절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들이 받는다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경배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서 그렇지. 근데 성도들이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나는 뭐 그냥 은혜가 안 돼서 안 갈라나 봐. 그리고 또 큰 교회는 오늘은 부목사님 아무개가 설교하시네. 뭐 그분은 은혜가 안 돼 안 가. 여러분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받으실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뭘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래갖고 오네만 해 그래. 그는 예배의 예자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해 예배는 드리러 나옵니다. 목사님 어제 우리 부부 싸워갖고요 그냥 그래갖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 싸우는 거는 여러분이 싸운 거고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안 나와? 여러분 부부가 싸웠다고 빚진 사람에게 빚 안 갚으면 돼요? 당신들 왜 빚 안 갚아? 우리 내외 싸웠어요. 그 말이 돼요 그게? 아니 부부가 싸운 거하고 빚 갚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 문제가 안 돼. 둘이가 뭐 치고받고 싸웠든지 뭐 눈티가 방티가 돼가 싸웠든지 빚은 갚아야 되잖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돼 있고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 그런데 부부가 싸운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 뭔 상관이 있어? 옛날에는 뭐 억수로 여러분이 거룩해 가고 예배 드린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는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의 표현이 물질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이것도 대답이 이걸 금방 팍 나와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의 가장 기본이 뭐요? 11조잖아. 11조 다 같이 큰 소리로 11조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생각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징표로 드리는 게 그게 11조예요. 남의 집에 땅을 돼지로 붙이는 사람이 이제 돼지 주고 땅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이 있다고 있잖아. 여기서 뭐 도지 주잖아요. 도지 이렇게 얼마 뭐 쌀 한 말 뭐 이런 식으로 주잖아. 쌀 한 말을 주인이 갖다 주는 이유는 이 땅값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저 주인 거라는 표시요. 이 땅이 주인 거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내가 지금 어느 일부분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땅 주인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건요, 사실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죠. 다 드려도 모자라지요. 그런데 열에 하나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징표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 수준을 뛰어넘어요. 10분의 1은 헌금 수준. 그러니까 11조 봉투에 11조 헌금이라고 써놓은 거 봤어요? 감사 헌금, 성교 헌금 그러지만 11조는 11조 헌금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11조야. 그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이 주인인 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떼먹을 걸 떼먹어야 돼요. 큰일 나. 큰일 난다고. 사람 것도 잘못 떼먹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걸 떼먹으면 되겠어요?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 날 한 방에 가져가십니다. 한 방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에 학생 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니까. 이제 막 장로님이 되셨을 때,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자전거 프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 11조 떼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11조를 안 뗐대. 그래갖고 한 달 안 떼고 두 달 안 떼고 한 2, 3년 안 뗐는데요. 어느 날 사업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돈이 왕창 날아갔대요. 그때 깨달아지는 게,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안 드렸던 11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가져가셨구나. 한꺼번에 가져가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7년에 1년씩 희년이라고 농사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근데 안 쉬게 하잖아.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나라가 망하게 하셔가지고 그 땅을 그냥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해놨는데 안 했더니 그게 쌓여가지고 한목참에 70년을 땅을 쉬게 만들어 버렸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11조 절대로 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럼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도 10분의 1은 떼야 돼. 10분의 1은 누구께? 하나님께. 또 10분의 1은 부모님께 드려, 부모님께. 그래, 부모님께 드리는데 그 10분의 1은 반 나눠갖고 반은 시댁에 드리고 반은 처가에 드리고 그 친정에 드리고 막 친가에 드리면 싸워. 그러니까 여자는 시어른 쪽에, 남자는 처가 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된다고요. 아셨죠? 자, 손을 내고 지금부터 연습을 해봐야 돼.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따라해. 다 같이 말을 해야지.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아니, 내가 하면 같이 말을 해야지.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그렇지.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두 번째 11조는 부모님께. 두 번째 11조는 부모님께. 이 세 번만 시작.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두 번째 11조는 부모님께.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두 번째 11조는 부모님께.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두 번째 11조는 부모님께. 이렇게 드리시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리시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앞으로 금산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11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목이 아프도록 외친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것 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11조 잘 드린다고 제가 용인에 있는 제가 뭐가 더 생기겠어요?
여러분이 11조 많이 드린다고 여기는 목사님들이 제인데 뭐 음료수를 하나 사주겠어.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두 번만.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두 번째 11조는 부모님께,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두 번째 11조는 부모님께. 그렇게 11조 잘 떼세요. 그날 결혼식하고 딱 줄에 서려가면 신랑 신부에게 요거 딱 가르쳐요. 첫 번째 11조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11조 떼가지고 딱 날아갖고 이쪽 부모님 저쪽 부모님 부모님께 드려라. 그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좀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처남이에요. 장로님이요. 근데 저 장로님이니까 11조 잘하잖아요. 11조 잘하는데도 뭔 11조를 했나 보니까 11조 계속 하고는 살았지만 그러나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살림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안 살림을 생각해 봤대요. 우리 집안에 집이 얼마고 가게가 얼마고 계산을 딱 이렇게 해보고 자기 보유재산의 11조를 10분의 1을 딱 떼갖고 하나님 앞에 또 드렸대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감동이 돼갖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랬어.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쁜 이야기라서 드립니다. 그리고 처남 얘기를 했다니까.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참 맨주먹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걸 가만 생각해보니까 공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보유재산을 가만 계산해보니까 25억이더래요. 그래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보유재산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야, 나 그래서 참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니까 이건 벌었는데 11조 막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구나. 제가 목사지만 막 감동이 되더라니까. 그런데 수입의 11조도 못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11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이리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첫 열매도 한번 드려봐요. 하나님의 은혜 있어요. 저는 첫 열매 드리려고 하다가요 참 배에서 물소리 나는 경험을 했어요. 저 집은 가난했는데 이제 객지에 처음에 이제 객지 생활을 하러 가는데 돈이 집에서 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빈주먹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굶으면 안 되니까 옆에서 가르쳐 줬어요. 다 가면 주변에 직장 옆에 보면 식당이 있으니까 그 식당에 가가지고 내 어떤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에요. 밥 좀 대놓고 봉급 받으면 줄게요. 그러면 밥을 공짜로 준다 그러더라고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마침 가니까 총각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밥을 그 집에 대놓고 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저는 나는 직장 다니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3일 동안 밥을 먹다 가만 생각하니까 나중에 봉급 받으면 밥값 주면 첫 열매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첫 열매 드리면 밥값을 못 주면 이 집에서 무슨 저 사람은 봉급 받아고 밥값도 안 주나 요걸 할 거고 밥값 주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못 드릴 거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도 답이 없는가 보네. 그래갖고 제가 이랬어요. 나는 이 집에 밥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밥 그리고 나는 밥을 많이 먹으니까 난 밥 한 그릇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반찬은 좀 약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밥이나 좀 많이 먹든지 난 집에서 그냥 자취할래요. 그러니까 이 집 아줌마 마음이 좋아. 그러니까 밥 더 달라 그러면 더 줘. 그러더라고. 아니 그것도 한 번 두 번 말이지 반 그릇 그렇지 매일 2그릇씩 먹으면 이 집은 그러면 땅 팔아놓고 장사하나.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나 그냥 집으로 들어갈래요. 그리고 동료들 둘이 밥 먹게 두고 저는 3일 먹은 거 밥값 주고 마켓에 가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라면 한 박스를 샀어요. 그때 라면 한 박스가 25봉인가 들었는데 그거하고 이만한 남비를 하나 사가지고 간장하고 소금하고 사가 들고 집으로 이제 자취하러 들어간 겁니다. 이 라면 한 박스 가지고 한 달을 살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봉급 받으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라면 한 개요. 아침에 반 개, 저녁에 반 개. 제가 그때 진짜 몸집은 작아도 밥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밥공기 있죠? 요즘 밥공기도 조그만하지만 밥공기 하나에 그렇게 쌀을 이렇게 담잖아요. 밥공기 3개를 밥을 하면 제가 한 끼에 먹었습니다. 밥이 한 소치요. 그렇게 많이 먹던 사람인데
아침에 먹으려고는 라면 반 개요. 그러니까 하루에 라면 한 개 갖고 살아야 되니까 한 달을. 하루에 라면 한 개씩. 그러니까 아침에 반 개, 냄비에다 물을 큰 냄비 붓고 라면 반 개 푹질러 갖고 넣고 스프 반 넣고 그냥 소금 집어 넣고 해가지고 간 맞춰 갖고 그러면 건더기 끝. 그 다음부터는 기름 살살 뜨는 물 뜨거운 거 훌훌 불어가면서 뻘떡뻘떡 마시고, 정심에는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집에 돌아오면 있는 거라고는 라면 반 개밖에 없는 거예요. 라면 반 개 사고 그러면 또 물 마시고. 이야, 한 2일 정도만 지나니까요 배에서 물소리가 나대요. 움직이면 꿀렁꿀렁. 그래서 배에 물소리 난 걸 경험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살았는데, 그래도 그 시골에 있는 애들 괴도 그리려고요 매일 한 장씩 좋은 모조전지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스탬프 그냥 악보 이렇게 새겨가지고요 나무에다가 본드로 붙여가지고 옷은 그래갖고 다 악보 찍고, 제가 붓글씨를 쓰니까 가사 붓글씨를 써가지고 하루 저녁에 찬송과 계도 한 개씩, 저는 굶어갖고 쫄쫄 물소리 짤랑짤랑 나면서도 찬송과 계도 하루 저녁에 한 장씩 만들어갖고 나중에 한보따리해가지고 고향교회 갖다 줬어요. 그 촌동네 임시기들, 촌에서 태어난 것도 참 불쌍한데 악보 계도도 못 보고 사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줄렁줄렁 그러면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보내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객지에 금방 나왔으니까 고향교회로 보냈어요. 고향교회로 보내면서 그때 전도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때는 뭐 전신, 편지 막 보내잖아요. 우편안으로. 목사님, 전도사님, 이거 제 이름 밝히지 말고 헌금해 주세요. 제 첫 열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빈손으로 나간 줄 아는데, 돈도 없이 나간 애가 첫 열매 드리면 한 달 동안 굶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이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 이름 밝히지 마시고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눈물 흘린 자국이 있는 편지를 석 장을 써갖고 보냈더라고. 김선생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첫 열매, 우리 교회는 아주 첫 열매 봉투가 따로 있어요. 아주 그냥 그림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봉투가 있어. 그래서 첫 열매 딱 쓰였어요. 그 봉투가 있어요. 첫 열매 헌금이 딱 올라오면 가슴이 확 막혀버려. 말이 안 나올라. 그 다른 헌금 기도하고 첫 열매 헌금은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고. 첫 열매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금방 직장 나가가지고 첫 번 받은 본 것 같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 내복도 사드려야지. 요즘은 내복도 안 사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요 빨간 내복 사드리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내복도 사드려야지. 친구 또 뭐 차도 사줘야지. 누구 뭐 또 아는 척 해야지. 쓸 데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게 돈이요. 눈물이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하게. 그러니까 어느 날요 어떤 집사님이 첫 열매를 드렸어. 그러고 아니 집사님 직장 나가요? 그러니까 예. 저는 자기는 전혀 때도 직장 안 나가봤대요. 집안이 뭐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 안 했고, 시집 와갖고도 남편이 뭐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 안 했대.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첫 열매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첫 열매 헌금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해갖고 첫 열매 헌금 딱 드리고 퇴직했어. 첫 열매가 하고 싶어가지고 첫 열매 헌금하고 한 달 딱 하고 퇴직했다니까. 아유, 참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우리 홍영춘 목사님 사모님 연금을 받았대나 국민연금이라 그랬네. 연금 받았대나 첫 번 연금 받았다고 첫 열매 드렸다 하대. 그래서 아이고 첫 열매 드리려고 그러니까 별게 다 또 있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자식들 제가 시키잖아요. 10분의 1 나눠갖고 드리라고 용돈 드리라 그랬잖아요. 한 분은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첫 열매 드렸어요. 뭘 어디 지금 그 연세에 어디서 일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이요 용돈 가져왔어요. 첫 번 용돈이에요. 첫 열매 드렸어요.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드리려고 하면 별 군데 다 있구나. 그거 알았다니까. 정말로 주님 사랑하면요 어떻게 하면 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도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막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밥 먹었다 그러면 차 마시러 가잖아. 아예 그거는 뭐 거의 그냥 자동이요, 자동. 차는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은 드릴 줄 모르나요? 자, 우리 홍 목사님 같이 대학부 같이 공부했어요. 세상에 고향교회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헌금 드리려고 그러니까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많은데 돈이 없잖아, 돈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를요. 1년 동안 정심을 굶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요. 1년 동안 정심을 굶어가지고 그 정심 굶은 거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에 복을 주시잖아요. 심으면 복을 주신다니까. 심. 아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주변에도 간증거리 많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구원하신, 창조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가 뭘 드려서 아깝겠습니까? 몸을 다 드려도 부족한 것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덜렁 왔다가 가면 예배인 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릴 수 있게.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서 드리는데도 거기에 맞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 한번 했는데 한번 이제 마쳐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콩 심으면 콩이 안 됐죠? 밥 심으면 밥이 안 됐죠? 이제 2번, 3번 안 하려고 아예 가르쳐주고 해야지. 안 심으면 안 나는 게 아니고 풀이 난다 그랬죠? 자, 준비됐어요? 이제 한번 흔들고 마쳐야지 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간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뭔 소리요? 그냥 따라 하시면 돼, 눈치껏. 자, 준비됐죠? 정해도 콩 심으면 팥 심으면 팥 나고 안 심으면 풀 나고, 예, 안 심으면 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심는데 기왕이면 좋은 거 심어야 돼요. 나쁜 거 나면 안 되니까 기왕이면 좋은 거 심으시고 기왕이면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분에게 복을 주시고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제는 금산 지역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지교회들마다 예배에 합격 도장 받으셔서 복된 성도들 되시고 그 받은 복을 만방에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